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죠. 목이 곧다는 것은요, 말씀에 휘어지질 않는 거예요. 고지것대로 그걸 갖다 우리 모가지라고 그래요. 모가지를 빳빳이 들고. 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게 잘못이야. 네가 목을 빳빳이 드는 게. 옛날에 혹시 문 목사 너 안 그랬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도요, 휘어질 줄 알아야 꺾어지지 않습니다. 휘어질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고집으로 서면 수시로 부러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시험에 들고 수시로 안색이 변하고 수시로 혈기를 내고 그렇습니다. 목자가 여러분을 보면 알고 주님은 내 모습을 보면 아십니다. 나무는 바람결에 불평하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잡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밀가불듯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더욱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흔들어서 그냥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느라고 단단하게 키워주시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흔들어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성령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대충 크리스천, 대충 기독교인은 가짜입니다.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같은 말을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좀 순화시켜가지고 좀 부드럽게, 부드러운 거는 천국 가는 말씀이 더 제일 부드러운 것 같은데 들린 말씀이 제일 부드럽지 않나? 모세는 이 땅에서 제일 그가 온유했다 그랬어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근데 모세가 여러분 평화입니다. 괜찮습니다. 우상숭배도 됩니다. 금송아지 좀 만들 수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되죠. 그랬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그냥 말씀의 회차리를 가지고. 왜? 사랑하니까. 이 땅에 남았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에스겔 선지자요. 에스겔 목사님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좀 순화시켜서 좀 평화롭게 들리게,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듣기 좋게, 귓맛이 좋게 기록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부르짖어야 참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요, 밥을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쭉정이를 찾아다닙니다. 사탄은요, 가라지를 주워 먹고 다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불에다 갖다 태워 없애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는요, 뒷소리를 하고 말을 만들고 그러는 자, 불평불만이 많은 저 사람 꼭 가라지 같아. 그러면 가라지를 그냥 갖다 어떡할까요? 내버려둬. 마지막 때 그때 가서 지옥으로 보내면 돼.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시험 들어서 말씀이 새어나갑니다. 가볍습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가라지라는 뜻은 그냥 속이 비었다, 쭉쟁이다, 갖다 태워버려라, 영원한 불쏘시개 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들린 말씀이 나올 때 경성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 사람의 저 모양이지 몇십 년 믿었다면서, 내가 그 사람 흉보기 전에 사단에게 지금 까불림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지하십시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내죄라고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귀신에게 까불림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들림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위에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오늘 새벽에 이걸 묵상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내 형제가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 이것이요, 세상에 너무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 종료는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종지부는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나 딱 갈라져서 너는 들림, 너는 이 땅에 남았다가 666표 바코드 표를 받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끔찍한 일을 당하고 무정행으로 처박혔다가 영원한 유황불로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피곤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육적 전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싸워서 이기려면은요,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순종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잠자는 영성이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적 컨디션을 초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의 응답 많이 받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새벽 기도의 응답을.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큰 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계시를 하셨어요.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11년 3월 초하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개월 전 얘기인데 미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선포했을 때 그냥 그렇게 미움을 사고 핍박을 받고 그랬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길이다라고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다면 천국 갈 텐데, 들림 받을 텐데,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러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가 백향목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러냐? 백향목 그러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향이 좋고 비싼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자랑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여 내가 최고야 이런단 말이죠. 영적으로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다스리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세상 나라도 함께 다스린다는 것과 세상 나라의 모든 되어져가는 그 꼴을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하여 다른 이방 백성을 회차리로 쓰시는 간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누구를 위해 다스리냐? 내 백성을 위해서.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갖다 처박혀 놓고 혼내키고 교육을 시키고 목욕을 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려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약소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 조그만 적은 그 나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들림받을 숫자가 너무나 적다 그랬죠. 성경에서는요. 신명기도 있고 또 사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적은 무리요. 그러나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일이 힘들고 버겁고 하지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도 있죠. 작은 무리들아
적은 무리만 틀림받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핍박이 엄청 심하단다.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한 40년 동안이나 멸망했다가 다시 나라가 서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미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막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불신 결혼하고 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은 나중이고 뭐 그것이 세상이 먼저고 막 어떤 나라가 좀 잘 산다고 거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멸망, 애굽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더니 엉망진창 뭐 우리보다 더하네. 우리한테 와서 알랑알랑 대면서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 교회고 뭐 목사고 뭐 그냥 뭐 사랑은 무슨 뭐 사랑 타령하지 말라 그냥 그리고 우습게 하겠단 말이죠. 선택된 민족이 왜 저러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서요. 이러고서 서로 하나님을 알도록 애쓰지 않았어요. 애굽이 왜 멸망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아수르가 멸망한 거하고 똑같이 멸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이 티그리스강 유역에 아주 강력한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아주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주어진 것을 마치 우리가 말이야 운이 좋아서 말이야 우리가 머리가 좋고 말이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우리한테 온 거야. 우리가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마치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주로 된 것처럼 교만하다가 팍상 망했죠. 애굽도 역시 아수르같이 망한다. 까불다가 왜 잘난 척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 같은 이방 나라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셔서 심은 대로 거두니 우상 숭배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면은 더더군다나 더 채찍질하겠죠. 우리가 길에 가다가도 아이들이 흉한 꼴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왜 그러니? 싸우지 마라. 그거 왜 그러니? 길바닥에다 막 버리면 그럼 못 쓴다. 너 욕하고 그러니? 요새는 애들이 또 어른한테 덤벼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막된 아이들 보면 하물며 내 자식이 그래? 그건 그냥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서 삐끗 잘못하면 목사부터 혼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같이 큰 나라 어마무시한 큰 나라 애국같이 아주 그냥 강대국 하루아침에 그냥 다 부셔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경고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가만 안 둔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기를 알라. 주님 오신다. 정신 차려라. 귀를 열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수도 없이 구절마다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다.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폭삭 망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백향한 것보다 더하냐? 내가 말이야. 나랑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그거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서 너는? 라고 물으셔요. 에스겔 3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말이야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한테 가서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애굽 왕이 나라가 아주 강성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에스겔 목사야
네가 잘나서 그러냐라고 해서 애굽 왕인 바로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무리, 그 백성한테도 가서 물어봐라. 내 큰 위엄이, 내가 말이야, 우리나라가 말이야, 어마어마한 나라야. 누가 우리랑 비교해? 이랬지. 애굽은요, 사실상 당시에 굉장히 큰 세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막 전능자처럼 덤비라 그래. 그냥까지 한 손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붙잡혀서 이 시기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이런 일은 없었는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3절을 보니까 볼저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다워. 그늘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아주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노라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다가 급작히 아수르를 또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요, 다른 말씀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다가 이 말씀 왜 나오지?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저는 입을 사용만 바꿔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먹이는 건데, 아니 급작히 그냥 또 애굽을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수르가 또 툭 튀어나와. 왜 그러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화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말씀이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혼란이 오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종들은 전할 뿐입니다. 아수르도 애굽같이 왕성했다가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말씀하시다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아수르를 갖다 휙 들어서 지금 비유하시네. 아수르 사람은 어떠냐면 가지가 아름답대요. 아수르 사람은 큰 나무같이 비유하셨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에다가 비유한 것이 이제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렇게 나무로 비유했어요. 아수르는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가지도 아름답게 뻗쳤고 그늘도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막 백향목 그러면은요, 백향목은 대개 높이가 한 25m 정도 돼요. 한 30m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나무고 거기에다가 또 가지가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혔는지 모양도 아름답습니다. 또 백향목은 나무가요 아주 탄탄해요.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제목으로 쓰면 백향목, 그러니까 향기도 나서 우리나라의 향나무가 우리도 고급 나무라고 그러는데 벌레도 잘 안 먹어요. 백향목, 향나무는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베어다가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갖다가 지을 만큼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나무였었어요. 나무 자체도 아름답지만 제목으로도 아주 좋은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말이죠. 부강하고 잘 살고 강대국이 되니까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새까맣게 몰라. 그러니까는 그 백향목 같이 대단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그 말은 뭐냐면요. 애굽아. 아수르에게 또 애굽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 너도 아수르만큼 대단하다.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이요. 얼마나 누가 우리한테 비교해? 백향목보다 우리 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물이 깊고 강이 있으면 잘 자라잖아요.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게 하며 그냥 전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티그리스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들이 운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잘해요.
개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물을 굉장히 잘 공급해 갖고 옥토에 농사를 잘 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부자지. 아주 부강했어요. 그와 같이 애굽도 무슨 강?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갖고 아주 지류를 잘 만들고 운하까지 엄청 잘 만들어서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서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다 그랬어요. 깊은 물이라는 그 말은요, 물이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깊은 물이 있었어요. 티그리스 강도 아주 큰 강으로 세계 문화의 발성지가 될 만큼 좋은 강이었잖아요. 나일 강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수원이 아주 부유하고 풍부했다는 말이에요.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흘러. 그 강이 백성들이 사는 모든 주위를 갖다 그냥 얼마나 강들이 많게 흐르는지 어쨌든 부자란 말이야. 부유했다는 뜻이에요.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갔다 미쳤다. 관계시설을 잘 해갖고 아주 보를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물을 전부 끌어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서 항상 큰 풍년을 맞이한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다 잘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걸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야. 그랬다고요. 우리들도 가끔 이런 말 하죠. 전천후 농토를 만든다 이런 말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거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전천후 농토가 어디 있어요? 비가 일주일이나 한 달 오지 않는 것은 글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3년, 5년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견뎌요? 지금 아프리카도요. 수십 년 가까이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그 아프리카 쪽에는요.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아무리 좋은 땅도 소용이 없다고요. 교만하면 간섭하세요. 잘난 척하면 반드시 간섭하세요.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꼭 간섭하세요. 그러면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좋았던 땅도 비 안 와보세요. 먼지같이 후루룩 날르면서. 그냥 우리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뉴스도 보면은요. 그 짐승들이요. 낙타들 쭉 가다가 비 안 오고 계속 물 마실 수 없고 물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낙타들도 쓰러지면서 해서 나중에 뼈다구 같은 거 왜 쭉 늘어나 있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딱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왜? 너네가 목이 곧아서 교만하고 건방지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그냥 변명을 하고 생색을 내고 다 지게 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는 크리스천들 가짜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나 이런 데서는요. 그런 걸 모르잖아. 하나님 모르니까 나일강이나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 써가지고 농사를 잘 짓도록 해서 우리가 이토록 잘 살고 이게 부자가 된 거야. 이게 다 우리의 재주로 된 거야. 다른 나라는 흉내 못 내 이거. 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이 물을 끌어다가 풍년을 만들었으니 이거 다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최고야. 애굽도 아수르도 우리가 제일 부자야. 왜 그래? 막 큰 소리 치고 요즘 막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나무가 왕성한 것처럼 자기 나라가 부유하고 물된 동산 같고 문화가 막 엄청 발달하고 세계적으로 말이야 큰 소리 빵빵 치는 지금도 큰 등치 큰 나라들 있잖아요. 응? 우리를 누가 이겼냐고. 하나님이요. 비켜! 한마디 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아수르나 애굽은요. 지금 큰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지순례가 석상만 봐도 물론 그 이스라엘 면적한데 메맞는 만큼 그거 밥그릇 얻어먹으면서 처맞으면 산 겁니다. 그거 31장 5절 에스겔입니다.
그 나무가 풀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아. 굵은 가지가 번성해서 가는 가지가 길게 뼈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풍부하니까 막 문화를 만들고 뭐 그냥 바닷가에 있으면 막 무역도 풍부도 하거든. 그렇잖아요. 강을 끼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농사도 막 잘 지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막 자기네가 제일 부자라는 거야. 막 강성했다는 말이에요. 굵은 가지는 점점 번성하고 가는 가지는 길게 뻗어났어. 백향목보다 더 아름다워. 우리나라 너무 멋져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애굽과 아수르가 말이야 그렇게 엄청 부유하고 강한데 지가 잘나서 저런 줄 알아. 지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너가 잘나갖고 그렇게 그냥 몇천억짜리 교회 친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날에 그 가는 가지에 뻗었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거기다 막 새끼도 막 나.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와서 그냥 또 모일 정도야. 이것은 전부가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새가 깃들고 짐승이 그 밑에 와서 새끼를 낳는 것과 같이 아수르 나라 밑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아이고 알랑알랑하고 조공을 바치고 사귀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막 옛날에 지금이나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잘 보이려고 어떻게도 잘 보였길래 또 어떤 나라는 또 호리무주 거기를 빨리 통과했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교만했어요. 많은 나라를 막 도와주니까 상당히 잘난 줄을 알았어요. 애굽은 그때 세계적인 곡창이었어요. 지금 미국과 같이.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농사를 다 지으면 엄청난 곡식이 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미국같이 곡창지대였어요. 7절에 보니까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어. 큰 강이 있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막 크고 가지가 막 그냥 길어서 그 모양이 아름다워. 큰 강을 끼고 있으니까 가뭄을 모르고 전천후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농사가 잘 되니까 초강대국이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우리 부자야. 아주 큰 나라가 되고 뭐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됐어요. 8절.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백향목 말만 들어도 향기하는 그 기가 막힌 비싼 나무가 지금 그 부유한 나라에 그렇게 강한 거 그거를 가리우지를 못할 정도로 잘 자라.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해. 잣나무고 만질만질만질 하면서 그 품질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 나라 부자에 잘 되는 거 보면 아이고 거기 맘먹을 수가 없어. 단풍나무가 파랗게 물들었을 때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그거 구경 가잖아. 가을인가? 가을에 뭐 단풍 구경. 그것도 그 나라의 가지만 못해. 하나님 에덴 동산에 어떤 아름다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해. 그럴 정도로 잘 자라. 근데 지가 잘해서 잘 자는 줄 알았어요. 들림 교회 말고 들림을 전하고 뭐냐. 내가 언제 전했어요? 나는 입만 움직이는 거지. 내가 이건 말이야. 내가 연구했는데 말이야. 틀림 못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있다 이거죠. 내가 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했던 그런 간증밖에는 없어요. 그 밖에는 다 하나님 해주는데 실수한 건 내가 실수한 거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실수했지. 그럼 얘기하고 그럼 또 하나님 또 앞으로 잘하면 네 그래 또 미끄러지면 미안합니다. 하나님 또 미끄러졌습니다. 이러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들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백향목도 그 잣나무도 단풍 아름다운 그 나무도
하나님 동산에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이 나라같이 멋있지 못했어. 그 정도로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할 만큼 아수르와 애굽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지금 우리가 뭐 구약 시대 옛날 나라면 뭐 아주 무슨 미개인 같고 뭐 없는 것 같고 뭐 그때 뭐가 있니 미사일 그거 아닙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보석과 그 찬란함과 그 문화와 그 부유함과 그 지식이 지금 도리어 우리가 둔하고 애매한 거 많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기막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백향목보다도 더 대단해 보였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보다 잘났습니까? 그 목사는 예수님보다 잘났습니까? 이 시기에 전하라는 말씀이 자꾸 사라지려고 합니까? 이 시기를 저희는 생명거로 전해야 됩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겁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가 많았는데 그 나무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였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대단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 흘리는 거야. 우리가 선택 때도 저 사람들 저기 붙어볼까? 이 사람들 이리 붙어볼까? 여러분 어디 붙어볼까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제 말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애굽과 아수르를 무섭게 치기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 것을 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되 올바르게 성경대로 믿지. 안 그러면 물질 때문에만 믿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나라는 전부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쫄딱 망한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로 이 땅의 물질을 보고 예수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잘 믿는데도 어려운 사람이고 안 믿어도 그냥 돈에 파묻힌 사람도 있고. 그러나 사실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긴 잘 살지. 이때 이 아수르나 애굽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선택된 민족은 매일 찌질하게 굴고. 왜? 불신결혼. 얼마나 신이 많은지 별별 신이 다 있어. 그냥 무슨 신 해가지고 껍데기는 하나님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그렇게 신이 많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을 믿고 부러워하는 나라에 갖다 처박아 놓고 죽을 것 같이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전부 다 꺾어 버리고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시험 들만 하지.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살잖아. 선택된 민족인데 뭐야? 저 사람 더 잘 살잖아. 저리 붙어볼까? 이리 붙어볼까? 그런 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은 들이 잘 산다? 에덴 동산보다 자기들이 사는 곳이 더 나은 곳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인간이 만든 문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교만에 빠졌더라. 들린같이 유난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말이야 그런 이상한 소리 골치 아픈 소리 그런 거 왜 그런 것만 빼서 왜 해? 누가 그러더래. 왜 그런 것만 그렇게 될 거니까. 에스겔이 왜 잡아먹는 소리만 해?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꼴보기 싫은 말만 해? 왜 이렇게 미운 소리만 해? 되게 재미없네 정말. 재밌게 해줄까? 그래서 바벨론에 70년을 보낸 거예요. 재밌으라고. 어쩌다가 라면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으면 그냥 꿀맛이라고. 아이고 재밌어 하라고. 우리 그렇게 당하면 안 되겠지. 천국 지옥 모르면 예수 모르는 겁니다. 들림받는 비밀 모르면 지옥입니다. 우리 그런 거 없어도 말이야. 아이고 그 교회보다 말이야 100배는 크다야.
천배는 사람 많다야. 하나님께서 나는 다수를 싫어해. 다수가 어떻게 들림을 받아요? 이만큼만 받고 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도 내가 같은 말을 자꾸 한다. 그래도 나 입 안 아파. 너 좀 정신 좀 차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포도송이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은 저 포도송인데 다 잘라서 다 천국 가겠대. 다 교회 다니까 안 돼. 그 수많은 알곡들이 있어도요. 4-5개만 있고 다 땅에 남아야 돼. 그것도 흔들어 보니까 2-3개만 남고 또 흔들어 보셔. 거기 우리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면 표 받고 표가 썩고 지옥 가는데 기롱하며 듣지 않더라. 9절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해줬는데 지 잘났다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건데 하나님의 하자도 없어 아주 거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투기했대요. 자야 이렇게 아름답다고 자만하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가 투기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야. 어때? 시기 질투 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가 투기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 우린 뭐야?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뭐 밤낮 이런데 아수라고 애굽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산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수르가 저렇게 잘 사는 것 보니까 매일 하나님만 찾을 게 아니라 아수르 신을 갖다 섬기면 저렇게 잘 살 거 아니야? 이랬네.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거기 가서 한번 붙어볼까?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유다 왕 므낫세가 그것을 보고 아수르 신을 수입해서 섬기는 짓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한 이유가 그때 그 일 때문이에요. 애굽이 얼마나 잘 살아? 그러니 애굽의 신인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 우리도 잘 살 거 아니겠어? 라고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폭삭 망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토록 아수르같이 애굽같이 하나님이 주신 참 조건을 준 거기 때문에 그들이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에다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됐고 그 그늘 밑에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이 보였을 때 그들이 교만했어. 한 번에 그냥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그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늘이 도운 거 아니야? 이 정도쯤 나오지 않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으면. 그런데 의인이 없어서 한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수르도 완전히 망했고 그 큰 나라 애굽도 망했다가 약간 회복을 시켜줘서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셨죠. 20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미약한 힘든 나라로 남아서 세계적으로 저 끄트머리에 매달리는 나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애굽 아수르 어디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하는 형편없는 나라에 불과해요. 어디서 그 나라? 어느 동네가 붙었냐고? 봐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건방졌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거만했기 때문에. 지가 잘난 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밟았기 때문에. 말씀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입맞춤에 재미를 보십니까? 들린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부터 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고 절대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재벌이 많고 부자도 많죠. 같이 십자가를 다는 것 같지만 막 산 하나에다가 궁궐을 몇 길 졌어. 그 하얀 궁궐 그 뭐냐고. 저 사람 저렇게 했다고. 우리가 주를 따를 때 받는 은혜. 정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부와 명예,
건강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명예, 건강, 부, 그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기록했죠? 불신자도 교만하면 손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만하면 채찍을 맞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으로 철저히 이 시기를 준비하고 모든 우리의 구원받아야 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전도하면서 이웃을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면, 끈질기게 전한다면, 끝까지 전한다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다 맙니다. 가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했을 때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남 보라고 말이 엄살을 부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하나님께 말한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지. 11조 내는 게 뭐가 그게 뭐 나 11조 냈다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나 도둑질 안 했어요. 이런 고백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변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의롭다 해서 주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11조 내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이때다 하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겸손하십시다.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 은혜를 주시고 세상 앞에 오히려 그 사람 그런 데서 참고 견디면서 밤낮 웃으면서 그냥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말이야. 또 굴러가면서 또 일어나고서 그러더니 그 사람은 그냥 가족이 그냥 올라갔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거울로 삼고 겸손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신부감들이, 주님의 정확한 신부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부럽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생명줄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어져가는 동아줄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들림 받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